오늘 제일 충격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오늘 지난주는 성서냐 성경이냐는 좀 사실은 가벼운 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오늘은 예수와 종교 이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지난주에 그 성서냐 성경이냐 그래서 제1강 예수와 종교 성경과 로고스에서 예수와 종교로 들어갈 거거든요. 예수와 종교. 그래서 예수와 종교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대 종교와 예수, 기독교와 예수, 기독교는 종교인가 뭐 이런. 그래서 유대 종교와 예수에서 예수와 유대교의 관계, 유대 종교가 본 예수, 사마리아 교가 본 예수, 로마 종교가 본 예수 이렇게 보기 전에 예수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 쇼크한 내용을 오늘 좀 다룰 거예요. 그냥 평생 이렇게 교회에서만 하는 성경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어쩌면은 그 근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약간만의 도전이 있더라도 예수에 대한 약간만의 도전이 있더라도 우리는 자기 방어벽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끊어버린다거나 떠나버린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일을 저질러야지요. 저도 어려운 시절 내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정통이라고 하는 기존 교단을 떠나지 않고 아직도 정통이라고 하는 기존 교단의 목사로 지금 살아남은 거죠. 그런데 제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부딪히는 그 꼭지점이 어디냐면 예수에게 꼭 부딪혀요. 예수가 누구냐? 나와 예수는 어떤 관계냐? 그러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근데 기존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신이시다. 이런 그것을 굳건히 믿고 성서를 읽고 성경이 아니고요. 성서를 읽고 풀어나가려고 하면 안 풀려요. 도저히 안 풀려요. 성경은 풀려요. 성경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저는 이걸 극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쉬워요. 성서에 본 예수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나 저는 동일하거든요. 저는 그분이 분명히 그분을 믿고 그분이 어떤 것들의 모든 것을 동의가 되기 때문에 믿는데 만약에 그것이 동의가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글을 하나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글을 참 그동안에 글을 많이 넘어갔네. 네. 여기구나. 자, 제가 우리 교회 청년이 저한테 보내준 카톡을 읽어드릴게요. 실명을 공개하기는 좀 어렵고,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남자 5,000명을 먹였다던가, 물 위를 걷는다던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도 실제인가요? 정말인가요? 이걸 문자 그대로 볼지 아니면 비과학적인 영역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라는 질문을 해왔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청년은 성경에서 드디어 성서로 건너와서 성서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으로 읽기 시작하면은 성경은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냥 아멘하면 끝나요. 아멘하면. 근데 아멘 했는데 그걸 믿긴 믿었는데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어떤 힘이 되고 어떤 능력을 발휘했냐 이거죠. 지난주에 제가 어느 동네 교회를 갔는데 목동에 우리 장례식장 가느라고 목동에 그 이대병원 그 버스 정거장에서 내리자마자 그 정면에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이름은 뭔지 아세요? 능력교회. 예? 성당교회 아니에요? 아니 능력교회. 예, 목동에 이대병원 맞은편에 능력교회인데 그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을 것 같은데 능력이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굉장히 그 교회 성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 능력 받기 위해서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저 수많은 교인들이 저기 몰려가서 능력을 체험하면 다행인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저 사람들 어떤 실망을 할까? 그리고 예수를 뭐로 보는 거죠? 그 교회 이름만 놓고 보면 예수를 능력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야 능력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오병이어의 능력이 그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났습니까? 그분들이 무리를 걷는 그 능력이 나타났냐고요. 예수가 보여주셨던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나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을 단 한 번도 체험하지도 않고 능력교회를 출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체험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소위 어떤 능력을 체험하냐면 겨우 귀신 쫓고 겨우 방언하고 겨우 무슨 예언하는 거? 근데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이 정도를 체험했던 걸 보니까 놀랍게도 진짜 예수는 무리를 걸었을 거야. 오병이어는 진짜로 있었을 거야. 왜냐하면 귀신 나가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방언의 능력이 있는 거 보니까 누구는 환상도 보고 그 교회에서 누구는 이런 걸 다 체험하는데 정말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유추를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것을 팩트 그대로 성서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그것을 믿는다면은 죽은 자 살아나는 거 체험해야 돼요. 부활을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무리를 걷는 것도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독사에게 물려도 안 죽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병을 고치더라도 암이나 이런 보이지 않는 병은 고쳐요. 기적과 이적으로 병 고치는데 그런데 외과적인 병은 못 고쳐요. 부러진 팔, 다리가 없는 다리 생겨나고 없는 팔 생겨나고 없는 손가락 생겨나는 건 보신 적 있어요? 금리빨, 은리빨로 바뀌었다. 그거는 가짜일 수도 있죠. 금리빨, 은리빨로 바뀌었다. 실제로 금리빨인데 은리빨인데 금리빨로 바뀌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실제로 외과적인 어떤 치료의 과정을 보신 적이 있냐고요. 분명히 왔을 때는 팔이 없는데 집회가 끝나고 났더니 팔이 생겨났더라.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것을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보지도 체험하지도 못했는데 능력이라고 믿고 있냐 이거죠. 능력이라고 믿고 있는 거는 내 속에 그 간절함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그런 시각으로 성서를 읽기 시작하면 성서는 성경일 뿐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종교적 서적일 뿐이에요. 그는 성경조차도 안 돼. 그냥 종교 서적이에요. 종교 서적. 인류사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요. 수많은 종교가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요. 종교의 사제들이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걸 봤습니까? 저는 딱 한 번 봤어요. 그 소설 돈카밀레오 신부가 나오는, 빼빼가 나오고 돈카밀레오 신부가 나오는, 옛날에 제재가 나오고 포르투갈의 소설인가요?
예, 신부님 나의 신부님. 우리 어렸을 때 그 책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저 그 신부님 빼놓고 인간적인 이 목회자는 사제들은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언제나 사제와 성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건널 수 없는 그 커다란 게 있어요. 건널 수 없는. 건너와서 그 사제들이 또 건너가서 그 사람들 속에 섞여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 없어요. 이제까지 우리 종교생활을 했던 거 한번 되돌아보시라고요. 섞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 같으면 아니 기대감이 큰 성도들 갑자기 떠나버려요. 자기네들이 기대하고 있던 어떤 부분들이 실망스럽다 이거죠. 왜 나랑 똑같냐 이거야. 아니 왜 나랑 똑같으냐 이거야. 심지어는 나보다도 못하냐 이거야. 나는 이렇게 절제하고 나는 이렇게 참아내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을 가르친다는 당신은 왜 그것마저도 못하냐 이거지. 그게 섞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성직자는 가짜가 되는 거고 성도들은 성직자에게 잘 보기 위해서 더더욱 가짜가 되는 거죠. 오늘 예수와 종교를 지금 이제 2강째 예수와 종교를 지금 해야 되는데 예수와 종교가 자, 이게 형광펜이 자 사인펜 자 예수와 종교 이 예수와 종교를 해야 되는데 이 예수와 종교가 사실은 이 강론으로 들어와서 유대 종교와 예수, 기독교와 예수, 기독교는 뭐 종교인가? 뭐 유대 종교와 예수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나눠지고 기독교와 예수도 이렇게 6개로 나눠지고 기독교는 종교인가? 7개로 나눠지고 점점 이 가지치기가 많이 되죠. 근데 이 전체 지금 여기에 4개, 그 다음에 기독교와 예수에서 6개, 그 다음에 기독교는 종교인가에서 7개. 다 합치면 몇 개나 되죠? 10개, 17개. 17개, 그래 17주를 해야 되는데 예수와 종교. 그 예수와 종교의 큰 타이틀. 그러니까 예수와 종교. 도대체 예수와 종교는 어떤 관계가 있냐. 큰 어떤 개론을 하나 들어가 보자고요. 개론을 들어가는데 오늘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이걸 하기에 앞서서 걱정이 돼요. 어떤 걱정이 되냐면 괜히 이거 신앙 떨어뜨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나마 성경이라고 붙잡고 있는 분들에게 그나마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에 대한 헷갈림을 제가 드릴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청년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이게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든가 무리를 걷는다든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도 실제인가요? 실제였던가요? 아니면 이걸 문자 그대로 볼지 아니면 비과학적인 영역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라고 할 때 제가 어떻게 답을 했냐면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보통 목사들은 어떻게 답을 하죠? 맞아! 사실이야 이렇게 답을 하겠죠? 저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사실로 봐도 되고 사실 아닌 걸로 봐도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둘 다 사실이겠다.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예수님은 보통 인간이 아니기에 저는 사실로 믿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답을 했어요. 선택했네. 잘했어. 사실로 믿어도 오케이. 안 사실로 믿어도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크크. 이제 웃는 거예요. 저도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도 은사 많은 분들이 정신병 걸린 사람을 고쳤다던가 말기암 투병 중인 사람이 기도를 받아 병이 나았다는 소리를 많이 접한 적이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못할 게 있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데 그걸 예수가 했던 일을 믿는데 뭘 보고 믿은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실들을 보고 예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징검다리,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자기가 체험했던 것들이 징검다리가 돼서 건너가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지. 맞네. 맞아. 그런데 또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들의 체험이 너무 많아 오히려 저에게는 독이 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게 유일한 단점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 체험을 많이 했더니 오히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내가 경험했던 체험이나 기적을 건너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평소에 교회 다니면서 돈 벌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이 오히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회의감 들어서 떠날 것 같아요. 욕심은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은사와 기적이야말로 선악과였네요. 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답을 그렇게 줬어요. 그렇지, 깨달았네. 내 경험과 내가 챙긴 지식이 선악과였지. 청년 짱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자,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체험한 것이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것이 일곱 귀신이라는 거 아세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것이 자기 로고스고 그것을 일곱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수가 일곱 귀신이 될 수 있고 예수가 진짜로 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로고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종교적으로 붙잡느냐 아니면은 예수와 종교에서 예수를 이렇게 따로 떼어서 가로를 치고 예수와 종교를 따로 떼어놓으면 예수를 예수로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예수로만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종교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예수 이꼴 종교로 바라봐요. 예수 이꼴 종교로 바라보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종교인 기독교가 돼요. 지금 기독교는 예수를 예수 종교잖아요. 예수 종교. 그러면 종교의 설립 요건이 뭐예요? 강력한 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한 신이에요? 예수가 강력한 신이에요? 하나님이 강력한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력한 신이고 예수는 그 강력한 신이셨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그걸 로고스죠. 이 땅에 와서 그 로고스를 다 펼쳐놓고 가신 분이에요. 성서가 말하는 예수는. 그런데 성경을 믿는 종교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이꼴 강력한 신. 예수를 뭐로 놔요? 강력한 신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강력한 신으로. 강력한 신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예수를 최상위에다 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 하나가 맞아요. 이게 굉장히 이게 참 설명하기 힘든 어려운 얘기인데 이걸 기계적으로 이해하면은 언제나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기계는 있잖아요. 이 공학의 머리라는 게 제가 자꾸 이 공학 수학같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도 토목과 출신이라 토목을 하려면은 설계를 하려면은 똑 떨어져야 돼요. 그게 그 경우의 수까지 딱 떨어지지 않으면은 이 도면을 못 그립니다. 설계 도면을 못 그려요. 이 오차범 이내에서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서는 있잖아요. 인문학이란 말이에요. 결과는 같아요. 그런데 이 수학을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 어느 공식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탁 떨어지는 답이 아니고 이 공식을 풀어내는 과정이 사실은 수학도 무궁무진하죠. 공학도 무궁무진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은 초등, 중등, 고등 수학밖에 모르는 거지 실제로 대학 수학이나 대학 공학으로 들어가면은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인문학은 훨씬 더 많아요. 행간을 읽어야 되니까. 행간을 읽어내지 않으면은
반드시 기계적으로 걸려 넘어져요. 제가 비판을 하나 할게요. 이거 그 능력교회 이름을 비판했죠. 능력교회. 능력이라는 이름을 비판했잖아요. 하나라는 이름도 비판해 볼게요. 하나가 된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결론은 맞다니까요. 근데 이 하나가 어떤 식으로 하나가 되느냐가 문제죠. 그렇죠? 기계적으로 하나가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계가 아니고 서로 섞이고 뒤죽박죽 믹스가 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그분과 하나였네라고 깨달아지면 그거는 참으로 좋은 하나예요. 근데 이 과정을 본인도 몰라. 체험해보지도 않았어. 진지하게 깊숙하게 연구도 안 해봤어. 그런 상태에서 막 입으로 나불나불 떠들어대요.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헬러 히브리어 아세요? 모르잖아요. 헬러 히브리어 가지고 막 헷갈리게 떠들어버리면 그게 맞는가 봐? 맞는가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떠들어대고 있는 헬러 히브리어 다 엉터리거든요. 다 엉터리예요. 해석이라는 거. 이 헬라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예요.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자, 해석은 엄청나게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예문을 들어드릴게요.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잉크 주석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자,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I am hungry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걸 직역하면 뭐가 되죠? 나는 지금 배고픈 상태다. 이거죠? 나는 지금 배고픈 상태다. 지금 현재. 자, 이것을 나는 배가 고픈 상태다. 나는 배고프다.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지만 또 어떻게도 번역 가능할까요? 예? 나는 결핍이 있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리고 나는 지금 뭔가를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도 가능해요. 히딩크가 드디어 16강에 진출했어요. 기자들이 다 와서 인터뷰할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I am hungry. 나는 지금 목표가 뚜렷해. 난 지금 배가 고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좀 더 16강 가지고 만족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I am hungry 가지고 100가지로 번역 가능하다니까요? 이제부터 머리를 짜내면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수없이 다양한 번역이 가능한 게 이게 번역 해석 작업입니다. 지금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무시하고 직역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문법에 나는 배가 고픈 상태다. 이렇게 번역이라도 해놓으면 다행인데 자, 번역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 머릿속에 어떤 로고스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번역은 달라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두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최영희 성도가 우리 성도님들 이제 잘 아세요. 굉장히 잘 아세요. 왜냐면 설교 시간마다 내가 이렇게 좀 까거든.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좀 그 최영희 성도에 대해서 봉다리라고 얘기를 했어. 봉다리. 그럼 다 아시죠 이제는. 봉다리 하면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최영희 성도 봉다리 이러면 벌써 이렇게 쫙 어떤 상황이 다 그려지잖아요. 근데 제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이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우연히 우리 교회에 왔다가 최영희 성도 봉다리 이러면은 이 사람은 제대로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추측이 가능하겠죠. 목사가 이상하다. 왜 사무를 깔까?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였던가 보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상황과 맥락 속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누구죠? 예수는 여러분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질문을 해보신 수없이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예요? 예수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종교, 아까 종교라고 그랬죠? 종교 이꼴 예수. 이러면은 예수 종교가 되잖아요. 예수 종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와 예수가 동일시되면 예수는 뭐가 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을 훼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종교는 초라해져요. 초라한 종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초라한 종교가 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까면 그 까는 놈을 죽여야 돼. 안 그래요?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그렇게 죽이고, 아니 예수를 까는 사람들을 죽여서 지금 현재의 기독교가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의 기독교를 보세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어떤 능력이 있어요? 아니 예수 종교를 붙잡고 있으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냐 이거죠. 아니 어느 구석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를 해요? 예수 변론에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요. 예수 변론에. 제가 지금 예수를 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를 어떻게 변론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이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한 굉장히 복잡한 서두를 지금 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서두를 여는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의 얼굴이에요. 이 뇌 속에, 이게 뇌란 말이에요. 이 뇌 속에 과연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내 머릿속에. 자기 로고스가 들어가 있을까요? 자기 로고스가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로고스가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로고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신 분. 그럼 자기 로고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신 분. 둘 다 섞여 있다고 생각하신 분. 예. 그렇죠. 둘 다 섞여 있는 게 맞죠.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음이에요. 섞여 있음. 자, 이 섞여 있음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글을 하나 섞여 있음의 기본은 이 발랄이라는 단어입니다.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돼. 이 단어는. 이 발랄이라는 단어는 그 창세기 11장에 총 구약 성경에서 42회가 나와요. 42번이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에 2번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11장에 2번 나오는데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이 발랄이라는 단어를 혼잡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혼잡하다라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뭔가를 잔뜩 섞어 놓은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 것은 순수하고 깨끗한데 인간이 섞었기 때문에 혼잡하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바벨탑 사건에 이 발랄이 나오는데 오마이갓. 노트북을 다시 키면서 다른 건 준비를 다 했는데 성경책을 안 열어놨네. 오마이갓. 이거 이런 어디 여기 있다. 성경을 안 열어놨네요. 예. 자, 이제 성경을 엽니다. 이거 인도 아줌마예요. 예, 인도 아줌마. 백인입니다. 아리안족. 완벽한 백인이에요.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자,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7절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이게 발랄이에요. 근데 이 발랄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보면은
혼잡이 아니고 섞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사 용어에서 쓰여지는 단어인데, 이 발랄이라는 단어는 제사 용어에서 쓰여지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섞다, 섞는다라는 뜻이에요. 섞는다. 그런데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제사 용어에 이 레위기에 제일 많이 쓰여져요. 이 발랄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곡식에 뭔가를 이렇게 기름을 섞는다든지, 소재를 드릴 때 곡식에 순전하고 깨끗한 기름을 섞는 거예요. 더러운 기름 섞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쓰여진 단어가 발랄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섞다라고 다 번역을 했어요. 섞어라, 섞는다, 섞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유일하게 창세기에서 이 발랄이라는 단어를 혼잡하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혼잡하다라는 단어를 혼잡하다, 뭐 혼돈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벌주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이거예요. 사람이 준비한 것에 하나님의 것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잘 보세요. 씨 뿌리는 돌짝밭, 길바다, 가시밭은 사람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그렇죠. 거기에 뭐가 뿌려져요? 씨가 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것에 하나님의 것이 섞이는 거죠. 기본 법칙이, 성경의 기본 법칙은요, 사람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섞여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이 생존해가지고 살아남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발랄이라는 단어의 기본 법칙이에요. 섞는다라는 거. 그래서 과거에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도 인간이 다 준비를 해요. 뭐 소 잡고 양 잡고 다 가죽 벗기고 기름 다 분리하고 똥 다 걸러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은 어떻게 돼요? 인간의 것을 전부 다 인간이 준비한 거잖아요. 그렇게 준비한 재물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태워서 연기로 다 보내버려야 돼요. 깨끗하게. 인간의 것은 전부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그런데 공유는 태우지 않아요. 곡식 제사는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부음.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의 그 기독교라는 종교의 기본 개념은 인간의 것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것에 하나님 것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이게 발랄이에요. 섞여 들어와요. 섞여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섞여 들어오면은 뭐가 시작되죠? 내 것에 단일하게 내 것만 있을 때는 혼란 없어. 심플해. 너무 명쾌해. 결론이 분명해. 근데 하나님 것이 섞여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때부터 갑자기 흑암이 깊은 곳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이니까. 아니, 첫째 날 이전의 상황이야. 태초라는 상황이 그거예요. 태초가, 우리에게 태초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발랄이거든요.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예수의 기본 패턴은 뭘까요? 예수의 기본 패턴은 이런 거죠. 예수의 기본 패턴은 아주 심플해요. 유대교라는 그 종교에 예수가 들어가서 유대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로고스를 가지고 와서 들어갔더니 유대교라는 종교가 그때부터 굉장히 평탄하고 단단하고 몇백 년, 몇천 년 단단하게 변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들어가는 순간, 예수가 뭘 가지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로고스를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로고스를 가지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네? 혼돈이 시작되고 분란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어, 막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난 불을 던지러 왔다니까. 그게 예수가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가 오셨는데 점점 더 평안해지기만 하더라.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너무나도 화평해지기만 하더라. 그 예수예요, 자기 로고스예요? 그렇죠? 예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게 깨져나간다니까요. 갈아엎어지고 내게 갈아엎어지고 내게 뒤집어지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져요. 견딜 수가 없어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뒤집어 엎어져요. 자, 박성장 목사라고 우리 저기 이 목사님이 목수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예수님처럼 우리 집에 아일랜드장 이분이 다 짜주셨어요. 우리 침대도 만들어주시고 목수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민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민 가는 마당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다고 이제 솔감을 시작했어요. 대형교회 부목사 시절에 소위 신앙심 좋은 교인들 상당수에게서 보편적으로 느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질문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질문이 문제다. 그 신자들은 정직하게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죠. 왜 못 배웠냐면 자신을 꾸미기 위한 질문, 인정받기 위한 질문,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질문에 길들여져 있었던 거예요. 질문이 정직하지 못하면 대답이 정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정직하지 못하니까 금세 길을 잃고 마는 거예요. 길 찾으러 왔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교회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의 교회와 제자 양육 시스템이 가진 문제가 이거예요. 특별히 제자 양육이라는 프로그램은 질문과 대답이 정해져 있어요. 질문과 대답이 정해져 있어요. 정직한 질문을 원천적으로 다 폐쇄해버렸습니다. 어떤 질문을 다 폐쇄했어요? 예수가 진짜 물 위로 걸었어요? 삼일체 맞아요? 왜 우리는 무조건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질문을 애들은 한다니까. 애들은 우리 청년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른일수록 더더욱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순간 자기는 믿음이 떨어지고 이 종교 집단에서 따를 당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재수없게 징벌을 받아서 지옥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땅에서도 무슨 화나 재앙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거 기독교 맞아요? 그거 기독교 맞냐고요, 그게. 그건 기독교 아니라니까요. 그냥 일반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그 종교 중에서도 좀 삐리삐리하고 좀 이렇게 사악한 샤머니즘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는 늘 정직하지 못한 질문들의 허위를 깨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 질문이 만들어낸 그릇된 전제를 공격을 했고 그래서 깨진 일, 뭐가 깨져요? 그들의 로고스가 깨진 사람들은 좋아했지만 그들의 로고스를 지켜낸 사람들은 몹시도 누구를 싫어합니까? 목사를 싫어하는 거죠. 왜 깨냐 이거야. 왜 깨냐. 나 평안하게 사는데 왜 깨냐. 근데 이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거든요. 씨앗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까지 예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자,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시대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곧 망할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뭐든지 합리화시키고 최상의 것으로 합리화시키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현실을 보시라고요. 어디 평안하냐고요. 우리 프루슈크마이가 어디 바람 잘 날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바람 잘 날이 프루슈크마이가. 아유, 물 한 잔 마시고. 머무르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꾸 씨앗을 던져주니까 그 씨앗이 들어가면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자기끼 깨져나간다니까요. 자기 로고스가 박살이 나는 거, 갈아엎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좀 편하게 살자. 공격할 일도 없고 숨길 일도 없다. 나는 이민 갈 거다. 뒤에서 참 좋은 목사 하나 또 외국으로 떠나보내는 거죠. 예. 참 우리
집에 와서 아일랜드장 만들어주고 다 조립하고 침대도 조립하고 그렇게 할 때 아, 참 인간적으로 편안하다. 무슨 얘기든 서로 나눠도 흠이 안 되겠다. 소탈하고 탈탈하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그 목회자 계급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어떤 모습을 늘 보여줘야 돼요? 항상 2대8 쫙 포마도 바르고 옷은 양복 이렇게 쫙 흠과 티가 없이 입어야 되고, 부목사는 제외하고 당회장은 부목사는 흠과 티가 좀 있어 보여야 돼. 왜냐면 당회장보다 더 뛰어나 보이면 안 되니까 흠과 티가 좀 에벨레해 보여야 돼. 내가 명성교회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명성교회 당회장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부목사를 쫙 있는 거 보니까 와, 부목사는 한 40여 명 돼요. 근데 보니까 야, 그 중에 절반은 좀 모질라 보여. 이게 눈도 풀어져 있고 뭐 정신 없어. 무슨 당회장이 뭐 한마디 하면 정신 없어. 정신 없이 움직여 막. 뭐가 모질라. 상당히 모질란 사람들. 일부러 그런 사람들 뽑아놓는 거죠. 일부러. 똑똑하고 뛰어나면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교회 뛰어나가니까. 항상 자기보다 모질란 것들을 놔두는 게 지금 교회 구조 아니에요? 자기보다 똑똑한 부목사 1년도 안 돼서 잘려요.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언제나 선배들이 와서 당회장보다 잘하면 안 돼. 설교도 못해야 되고 언제나 좀 실수 많이 해야 되고 좀 멍청하게 보여야 돼. 또 너무 똑똑해 보이면 바로 잘려. 제 부목사 시절, 부교육사 시절에 수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똑똑하면 안 돼. 왜 안 되죠? 시스템 유지가 안 되니까. 자, 그 시스템 유지를 그러면 뭐로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고스, 시스템 유지를 하나님이 로고스가 하게 해야지 왜 인간의 로고스로 그 시스템 유지하게 만들어버리나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문제의 핵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공감 능력 부족입니다. 문제의 핵심에, 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한번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딱 보시면서 느낌. 완전한 복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보는 구원의 길. 느낌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아니면 어떻게 좀 우리 성도님들은 야, 이게 만약에 저기 요 생명 무슨 교회? 여기는 저 이적하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그 목사님이 여기 있어. 김영동 목사님이. 제가 옛날에 한참 신사도 할 때 그분의 책을 읽은 바로 역교회더라고. 근데 그 교회에서는 이거 하면은 막 성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그냥 팍 뚫어주는 구원의 길, 이것을 완전한 복음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구라 같다, 사기 같다. 아니, 그렇게 느껴야죠. 완전한 복음이 지들도 체험 못했다니까요. 완전한 복음이 뭐예요? 부여 설명해놨잖아요. 완전한 복음 이꼴 뭐예요?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이 완전한 복음입니까? 아니, 그러면 구원만 받으면 다 되는 거야? 완전한 복음이야? 삶은 어떻게 하고? 삶을 빼놓고 구원만 받으면 다 된다라는 얘기는 영주주의하고 뭐가 달라요? 영주주의는 뭘 빼먹어요? 영주주의는 삶을 빼먹는다니까요? 영주주의의 핵심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깨닫게 되는, 보게 되는 구원의 길 하나만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해진다는 거야. 완전해진다. 그게 영주주의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영주주의의 핵심은 이론과 논리와 지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삶이 없다니까요. 그게 영주주의예요. 삶을 빼먹고 이야기하면은 삶을 어떻게 살아도 돼요? 개차반으로 살아도 돼. 구원의 완전한 복음만 알고 있으면은 여하튼 구원받으니까,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하튼 구원받으니까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복음만 알고 가자 이거죠. 지식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영주주의예요. 영지란 말 자체가
그 영원한 지식 혹은 영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챙겨서 구원받자 이거 아니에요. 그게 영주주의 아니에요. 기존의 종교는 다 영주주의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것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삶을 안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희노애락과 아픔과 슬픔,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죠.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성서로 보면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 수많은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체험들에 대한 어떤 답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답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완전한 복음을 누가 얘기를 했냐면은, 자, 이 SOS TV에서 하는 거죠. SOS TV는 어느 종교 방송국인지 아세요? 아세요? 안식교 TV입니다. 안식교 TV에서 완전한 복음이라고. 예. 제목 잡는 것부터 안식교다. 예. 종교다 그냥. 자, 그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강연했던 거예요. 스타 강사, 국회의원이 아니고 스타 강사. 네, 범죄 심리학자,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프로파일러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범죄 심리학자 표창원과 자기하고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 범죄자 신창원. 둘 다 창원이에요. 둘 다 창원이었는데 어린 시절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이분이 얘기를 해요. 이 강연에 나와서. 자기도 가난했고 뭐 똑같은 비슷한 시절을 살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냐면은 자기는 운이 좋아서 어렸을 때 그렇게 사건 사고를 엄청 많이 쳤대요. 불질러고 무슨 남의 집에 가서 동네에 아주 그냥 얘만 떴다면은, 이 창원이만 떴다면은, 두 창원이에요. 창원이만 떴다면은 사람들 이럴 정도로. 그런데 이 창원이가 살던 동네 어른들은 이 창원이를 에휴 괜찮아 애들은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하고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창원이가 사는 동네 어른들은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혼내고 그것에 대해서 막 벌을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니네 집안이 그따위니까 이런 얘기를 해버리고 이러니까 이 신창원이는 그때부터 자기 어떤 것을 표출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숨어서 하는 방법을 터득한 거죠. 표창원이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받아줘. 아유 어렸을 땐 그러면서 크는 거야. 하다 보니까 어른들의 그 사랑과 이런 걸 받다 보니까 마구마구 개구장이 짓을 마구마구 하면서 풀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걸 온 동네 소문 낼 수는 없고 우리 저 구로 여기 가면은 놀이터가 있어요. 그 리치몰 바로 뒤에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에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동영상을 찍었는데 잘 안 보일 거예요 동영상이. 여기 보면은 애들이 놀아요. 좌우지간 애들이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데 야 깜짝 놀란 게 요즘 놀이터는 애들 대 부모의 비율이 50대 50이야. 네.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 우리 때는 부모들이 없어요. 애들끼리만 놀아요. 부모 대 아이들의 놀이가 50대 50인데 이렇게 놀고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놀고 있는 애들의 얘네 둘이 쌍둥이인 것 같아. 형제인데 목 끼어들고 계속 주변만 돌아요.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세상에 이 엄마예요? 아유 안 나온다. 나중에 보세요. 이 엄마가 애들에게 눈을 안 떼. 책이라도 좀 보고 휴대폰이라도 보고 그러면 되는데 눈을 안 떼고 아들 둘을 쌍둥이 같은데 애들 둘을 계속 봅니다. 애들은 놀다가도 엄마 눈 보고 이렇게 애들 계속
1분에 한 번씩 엄마 눈치를 봐. 1분에 한 번씩. 애들이 자기 뜻대로 못 사는 거야. 엄마가 기뻐하는 것만 해줘야 돼. 엄마가 웃으면은 비로소 하고, 엄마가 이렇게 찡그리면은 하다가 말고. 그리고 이 큰 애하고 작은 애가 이렇게 애들이 팽이 돌리게 하고 놀고 있는데, 또래 집단이 얘네들은 끼고 싶어서 이렇게 보는데 엄마 눈치 한번 보고, 엄마가 허락을 안 하는 표정이에요. 이 표정이 굳어 있어. 그러니까 이 작은 애가 막 거기 끼려고 하면은 큰 애가 못하게 말려.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야, 그럼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엄마는 정말 행복한 엄마일까? 애들이 24시간 보면서 흐뭇하고 애들로 인해서 정말 행복한 엄마일까? 표정 보니까 그 중에 나와 있는 부모들 표정 중에 제일 어두워. 완전 죽상이야. 애들도 제일 어두워. 웃지를 않아 애들이. 어두워. 그늘이 졌어요 벌써. 엄마가 모든 순간 애들이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그럼 엄마가 어느새 와. 철봉에 탁 매달린 애들이 애들 다리를 받쳐줘. 애들 떨어져도 되거든. 밑에 우레탄이라서 뭐 부러지거나 이럴 일이 없는데 다리를 탁 받쳐줘. 작은 애는 벌써 엄마를 이용해. 엄마! 딱 여기 잡는 순간 엄마! 그러면 엄마가 와서 쫙 도와줘. 얘는 나이 먹어서도 직장생활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엄마! 그러면 엄마가 돈 탁 갖다 줄 것 같아. 얘는 벌써 터득했어. 큰애는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지가 막 붙잡고 있을 때 엄마가 와서 딱 다리 받쳐주고, 작은 애는 벌써 하기도 전에 엄마 불러. 딱 보고 엄마 부르면 엄마는 막 달려와서 쫙 다리를 받쳐줘. 근데 이게 애가 셋인 집안이 나왔어요. 아빠 엄마가 나왔어. 근데 이 아빠하고 엄마가 보니까 아빠하고 엄마하고 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깐난 애기 있고 한 5살짜리 여자애하고 8살짜리 남자애하고. 근데 얘를 마음껏 놀게 냅두는 거예요. 철봉 매달리고 뭐하고 떨어지고 넘어져도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기해. 다 보고 있으면서 얘기해. 도와달라고 그러면 네가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이러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기해. 얘가 그네를 타든 혼자 철봉에 매달리든 얘는 막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야.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얘는 도전하고 성취하고 이런 걸 자기가 막 느끼는 거야. 애들하고 막 섞여서 놀아. 그네 타다가도 옆에 막 얘기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얘기하고 전혀 제재 조치를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해. 마음껏 할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어떤 부모를 선택해서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모라고 놓고 보면, 예? 간섭 안 하고 마음껏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모든 매 순간마다 이렇게 눈치 보면서 기뻐할까? 싫어할까? 기뻐하는 것만 해야지? 이런 하나님을 보고 살아왔을까요? 어떤 하나님 보고 살았어요? 종교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렇죠. 제대로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걔 미래가 걱정이 돼. 오늘 보면서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 눈에 탁 띄는 거야. 거기 뭐 몇십 명 애들이 뛰어놀고 몇십 명의 부모들이 있는데 벌써 걔네 둘이 딱 눈에 띄는데, 야, 쟤네 둘이 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까 저거? 저 엄마의 그늘을 벗어나려면 얼마나 피 흘리는 전쟁을 해야 될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독립 전쟁을 해야 될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는 벌써 고나이 때 벌써 엄마 이용해 먹는 걸 배웠고, 엄마는 일평생을 뼈 빠지게 죽도록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거 사랑 아니거든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또래 집단에 어울리고 마음껏 놀 수 있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혹시라도 다칠 수도 있고 혹시라도 누가 유괴해 나갈 수 있으니까 안전은 있대. 간섭은 하지 말고 자기 영역에서 자기를 충분히 하면서 지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나이 때는 넘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애가 또 다른 여자예요. 이렇게 철봉에 매달렸어. 그 여기 이 동네 중국 사람 많이 살거든요. 와, 중국인 부모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니가 마음껏 해봐 이렇게 하지 않고 벌써 엄마가 와가지고 똑같이 다리 탁 잡아줘. 야, 중국인 부모는 한국 부모하고 달라. 딱 붙잡아주고 계속 가르쳐줘.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얘는 누구하고만 놀아요? 엄마하고만 놀아. 애들하고 또래 집단 안 어울린다니까요. 어울릴 줄은 몰라요. 그러니 중국 축구가 인구가 13억이어도 한국 축구하고 안 되는 거야. 축구는 단체 게임이거든. 또래 집단하고 어울려가지고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는데 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놀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선택해서 살았냐 이거죠. 어떤 하나님을 선택해서 살았어요? 간섭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우리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제 설교도 들으면서 이렇게 다른 분들 일이 있어요. 근데 왜 그분을 못 떠나냐면 분명히 여러 루트로 우리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분은 교주니까 당신은 그분의 노예밖에 안 된다고 여러 통로로 얘기를 해줬어. 여러 통로로. 심지어는 저 아르헨티나 통로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얘기를 해줬어. 왜 안 듣냐고, 왜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하나님을 선택했냐면은 저같이 이렇게 어떤 목회자를 원하냐면은 저같이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그러나 안 바라보는 것도 아니야. 아르헨티나 통로까지 동원해서 얘기를 할 정도면 안 바라보는 것도 아니야. 다 바라보면서 그것이 진짜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품는 사람의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듣냐면 매 순간 코치해주는 그 교주를 선택하더라고. 매 순간, 모든 순간을. 자식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은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거 어떻게, 직장에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 건강은 어떻게 챙겨야 돼요? 아침에는 뭐를 해야 돼? 이야,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졌다니까요. 그것을 애굽의 종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애굽의 종살이라고 하는 거라니까. 종살이잖아요. 그게 독립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종살이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푹 파내가지고 광야로 딱 옮겨놓은 거예요.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보라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거기다 갖다 놔도 종살이가 더 그리운 거예요. 거기 있으면은 그냥 애교만 부리면 다 먹여주고 아니 그냥 충성만 잘하면, 바로에게, 인간의 왕 바로에게 충성만 다하면은 뭐를 줬어요? 지금 광야에서 먹는 것보다 더 화려한 버라이어티한 음식을 줬잖아요. 마늘 부추, 파, 몽땅 다 고기도 먹게 됐고.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광야에 나오는 순간부터 자유는 얻었지만 뭐를 잃어버려요? 단조로운 음식만 먹어야 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복음은 있잖아요. 완전한 복음이라. 자, 복음은 굉장히 복잡할까요? 심플할까요? 심플해요. 밥으로 치면 만나, 40년 동안 만나만 먹게 된다니까요. 고기도 먹어야 되고 쌀밥도 먹어야 되고 쌀국수도 먹어야 되고 무슨 콩국수도 먹어야 되고, 국수 종류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 다양하게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딱 하나 만나만 먹는 게, 그게 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양식이란 말이에요. 심플하죠. 사람들은 그걸 안 좋아한다니까요. 목회자도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얼마나 간섭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간섭을 한 빈도수.
애굽에서 간섭을 더 많이 했을까요? 광야에서 간섭을 더 많이 했을까요?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 그 짧은 시간 안에 10가지로 간섭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광야에 나오고 나서는 하나님 큰 틀에서 바라보시면서 대리자인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불철주야로 뛰고 다녔어요. 불철주야로. 그렇죠? 당신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내려놓고 이제 사진을 또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는데 이 교수님이 예일대학교 빌 폴름 박사님이십니다. 세계적인 그 석학이세요. 정신 분석학의 세계적인 석학이세요. 이분이 공감 능력에 대한 그 강연을 한국에 와서 하셨어요. 공감 능력의 긍정과 부정적인 면, 오늘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얘기를 할게요. 다음 주에는 공감 능력의 또 허와 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해요. 어느 그 실험을 하는데 기부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테스트입니다. 기부금이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에 대한 실험이에요. 헌금이라고 해야 알아듣기 쉬우니까 기부금입니다. 한 집단과 두 개의 집단을 선택을 해요. 두 개의 집단을 선택하고 한 집단에는 그 어떤 기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재난의 정도 그리고 데이터 수치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상세하게 브리핑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그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얼마를 기부할지 물어봅니다. 근데 이 대답은 평균적으로 각자 1달러. 1달러. 근데 어느 한 집단에는 다른 집단에 수치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어요. 수치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아무런 데이터도 안 주고 공감 능력도 자극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설득을 안 했어요. 대신 사진 한 장 딱 보여줬어요.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이 알려져서 그 이제 피해자 사진과 그 재난의 현장에 있는 그 피해자 사진을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기부금 액수가 엄청나게 치솟아 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데이터를 많이 주면 사람들이 설득당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많이 주면 설득당해서 더욱더 많이 기부할 줄 알죠? 안 그렇거든요? 그냥 사진 한 장 툭 보여주면서 공감 능력만 일으키면 되는 거죠. 그 방법을 제일 잘 써먹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선교사 선교 보고할 때 선교비가 제일 많이 거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선교지 상황 쫙 데이터 가지고 설명할 때가 아니라 사진 한 장 보여주면서 이 아프리카에 밥 굶는 애들 보면 지도 울어. 그러면은 돌아갈 때 1년치 양식 다 싸가지고 가. 자기 집 렌트비, 차량 운행비, 뭐 선교할 때 필요하니까. 근데 자기 자녀들 해외 유학 보내는 유학비 플러스 뭐 온갖 돈 다 챙겨가지고 가는 거죠. 선교사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자, 저처럼 설교하는 교회 헌금이 많이 거칠까요? 저희 뭐 대형교회 목사들 어떻게 설교해요? 데이터 안 주잖아요. 어떻게 설교합니까? 소리만 지르 주예수 믿어라! 막 이러면은 부흥사들이 그러잖아요. 그럼 뭐 기부금이 얼마나 모여요? 엄청 모이죠. 우리는 이렇게 속고 있는다니까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데이터를 주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면은 이렇게 이 감정에 호소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어디에 설득당하죠? 어디에 마음이 움직이죠? 어디에 공감이 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논리와 이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써먹으라고 주신 거지. 이것을 땅속에 못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써먹으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왜 안 써먹고 있어요? 교회 들어가는 순간부터, 종교 집단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뇌는 장식품이야. 그냥 뭐만 있으면 돼. 감정만 있으면 돼. 불길 같은 성령이요, 이거 치고 두드리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신학대학 입학하자마자 선배들에게 전수 받은 게 이게 그 부흥 그 삼박자 축복 노래 배웠어. 선배들은 불길 같은 성신이여 중부하는 이거부터 가르쳤어. 선배들 이거부터 배워야지 목회 성공한다고. 그것도 뭐 스타까지 밟아가면서 4년제 정식 신학대학교가 그 모양이면 무인가 신학원에서는 어느 정도로 가르치겠어요? 예? 종교 들어가면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진 하나가, 자, 유명한 사진이죠? 보셨죠? 시리아 난민이에요. 배 타고 탈출하다가 배가 침몰해가지고 익사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어린아이가, 그 시리아 난민이 이 그리스 해안에서 이렇게 떠밀려 온 거예요. 그전에는 시리아 난민을 돕자 뭐하자 뭐 그렇게 국제단체가 떠들고 얘기를 해도 기부금이 안 모였어요. 이 사진 하나 딱 나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기부금이 이렇게 치솟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줘요. 자, 이렇게 쭉 갑자기 사진이 언론에서 막 공개되면서부터 기부금이 얼마나 치솟았어요? 몇 배요? 이렇게 치솟아 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목회자에게 뭘 보기를 원하세요? 설교하는 이 설교자에게 사진 한 장의 감동을 원하세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걸 원하세요? 예? 다 필요 없어. 난 감동만 있으면 돼. 이걸 원하세요? 그러면은 옆에 되게 많아요. 감동 주는 교회 굉장히 많아요. 가짜 감동. 그 감동은 전부 사람이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의 로고스로 감동을 받아요? 자기 로고스하고 딱 맞아떨어질 때 감동을 받아요? 자기 로고스하고 딱 맞아떨어질 때 감동 받는다니까? 그쵸? 자기 로고스가 깨져나갈 때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야. 이렇게 도망가 버리지. 자기 로고스가 깨져나가는데 어떻게 거기를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파괴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자기 로고스를 깨는 교회예요. 그게 깨져야만이, 성전이 허물어져야만이, 유대교가 파괴되어져야만이 비로소 예수가 누군지를 보게 되는 거죠. 자기 성경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기 종교 시스템 그대로 부여잡고 있고 그 맥락 안에서 예수를 이해하려면 그게 예수가 예수로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절대 예수는 예수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에 이 여자가 안 보이시죠? 린다 폴먼이라는 1960년대 태어난 네덜란드의 저널리스트예요. 이 저널리스트 린다 폴먼은 특징이 전쟁 지역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프리카 전쟁 지역을 찾아갔어요. 이 여기자의 예를 들면 아프리카 반군 지도자를 만났는데 성공했고,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않은 질문을 아프리카 반군 지도자에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프리카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애들을 팔다리를 자르는 거 아세요? 반군이, 아니 정규군이건 반군이건 부역했다고 팔다리 잘라버리고 뭐 반군에 가담했다고 잘라버리고 왜 어린아이들의 팔다리를 자르는지 물어본 겁니다. 이 여기자가. 그렇게 잔혹한 일을 왜 하냐고. 그랬더니 그런 잔혹한 팔다리를 자르는 이거 지금 다리가 잘렸죠? 이 아이가 자기 없는 다리를 분필로 그려놓은 거예요. 잘린 다리를. 그러자 반군 지도자의 답변이 놀라웠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린다,
여기자. 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잔혹한 짓을 하지 않으면 당신네 나라 사람들, 이 유럽의 백인들이 안 온다고. 안 온다고. 당신들이 와야 돈도 주고 지원과 음식도 주니까 계속 오게 하려고 팔다리 자르는 거라고. 이게 바로 감정이 호소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빠져들다 보면 어디까지 빠져들어요? 하나님을 처음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잘 기억을 해보세요. 대충 기도해도 다 들어주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 5년 10년쯤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대충 기도해도 안 들어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아파. 아 갑자기 힘줬더니 심지어 40일 금식까지 해도 들어줄 둥 말둥이잖아요. 지금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 팔다리 자른 반군 지도자 얘기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어요. 종교인들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왜 이런 식으로 살아갈까요? 왜 이런 식으로 살아가냐면 종교는 있잖아요. 몰 개념으로 뭉뚱거버리는데 엄청나게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몰 개념으로 뭉뚱거버리는데, 자, 잘 보세요. 이 그림이 있어요. 이분은 의사예요. 잘 보이시나요? 이분은 의사시고 이분은 환자세요.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서 바지를 좀 내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의사도 이 환자에게 공감한다고 자기도 바지를 내린 거야. 그러면 이 환자가 의사를 존경할까요? 아니 공감을 해줄까요? 이 의사는 진짜 좋은 의도로 바지를 내린 거예요. 당신 내렸으니까 부끄럽지, 나도 내릴게, 우리 둘이 또이또이 해지자. 이런데 이 환자가 좋아하냐고요. 환자는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의사면 의사답게 행동하라고. 그거 요구하는 거죠. 바지 내리는 의사보다 실력 있는 의사가 더 좋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예요. 목회자가 공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내가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목사는 가짜라고. 어떤 목사가 진짜예요? 이 환자의 입장에서? 아니 어떤 의사가 진짜예요? 다 갇혀있고 의사처럼 권위를 가지고 실력 있어 보이게 하고 제대로. 사실 이런 의사가 마음으로 진짜로 공감하면서 하면은 못 고칠 병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 환자를 대하면은. 기계적으로 대하는 의사를 좋아하는데, 기계적으로. 그런 의사만 만나봤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고. 자, 또 사진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 제가 이 사진 보이십니까? 누구죠? 스탈린. 스탈린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스탈린이 한 명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나폴레옹. 한 명을 죽이면 살인이지만 100명 이상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세계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예? 맞는 말 같죠? 이걸 그 용어로 치면은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 마키아벨리즘이라고 그러죠. 마키아벨리가 이제 군주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좋은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100% 수용하든지 아니면 100% 다 죽이든지. 가능한 얘기입니까? 마키아벨리즘 아시죠? 군주가 돼서, 왕이 돼서 존경받는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키아벨리 이론에 따르면 100% 그들과 똑같아지든지 아니면은 철저하게 왕의 권력을 휘둘러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인간들을 다 잔인하게 죽여버리면 역으로 그들이 존경한다고. 무서우니까.
이게 마키아벨리즘의 기본 법칙이잖아요. 한 명의 죽음은 비극이요 100만 명의 죽음은 통제다.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100명 이상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어디에 길들여져 있냐면 이런 데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나가는 일은 해도 낱낱을 보지는 못해요. 자, 그럼 예수는 전체를 보러 왔을까요? 낱낱을 보러 왔을까요? 예수는 성서에서 말하는 예수는 전체를 얘기해 주러 왔나요? 부분을 얘기해 주러 왔나요? 둘 다. 헷갈리니까 둘 다. 자, 그런데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좀 달라요. 마더 테레사. 집단을 본다면 저는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을 보니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집단이라는 거대한 국가란 단위로 우리는 애국심을 먼저 가지라고 배우지 한 개인에 대한 그런 애틋함을 먼저 배우지는 않고, 특히 저희 60년대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부터 배워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부터 배우잖아요. 어떤 이데올로기 그리고 어떤 한 집단에 대한. 저는 진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실제로 그렇게 믿었어요. 북한 괴뢰군은 늑대야. 털 나 있고 이빨이 이렇게 나 있고 눈이 시뻘겋고 북한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믿었다니까요. 진짜로 제가 얼마나 순진한지 진짜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또리 장군에 나오는 만화 영화를 볼 때, 또리 장군 아시는지 모르겠다. 또리 장군에 나오는 만화 영화 볼 때마다 북한은 진짜 짐승만 사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북한에 대한 동정심 혹은 그 공감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저희가 이 역사적인 남북도 이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야, 이데올로기가 깨져나가는 게, 이데올로기가 만약에 안 깨져나갔으면 이러한 역사적인 자리를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이데올로기, 자기 로고스가 깨져나가야 비로소 이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로고스가 깨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로고스가 깨져나가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각 개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있잖아요. 교회라는 덩치를 유지하기보다는 교회 구성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따뜻함,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얘가 애 같으면은 애야, 애. 이제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는 애야. 애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은 애가 잘 성장할까요? 애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애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냐고요? 아니죠. 해주는 거는 해주지만 안 해줄 거는 철저하게 안 해줘야 돼요. 어차피 얘가 다 배워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다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좋은 부모는 이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 나이대에 곧 맞춰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장해서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도 정상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안철수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들하고 대화하는 거 보셨어요? 대통령 후보에 나올 때 한번 보여줬어요. 안철수 무슨 아들하고 존댓말을 쓰세요. 아세요? 자기 아내하고도 존댓말을 쓰는 거 그건 이해를 해. 아들하고도 존댓말을 써요. 네. 밥은 먹었어요? 오늘 어디 놀러 갔다 왔어요? 예, 그래, 노는데 오늘 친구들은 몇 명이나 사귀셨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엄청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아니고, 마치 그 선생님과 무슨 제자의 관계? 아니면은
보모와 이 있잖아요. 그 양육하는 보모와 무슨 뭐 도련님과의 대화는 그렇게 해주죠. 보모가 아우 도련님 밥은 먹으셨어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 아이한테 아이는 존댓말을 쓰게 하더라도 부모는 반말을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요. 아 밖에 나가서 잘 놀았냐? 처음에 이렇게 툭 던지다가도 아 그래서 엄마 이렇게 놀아 어쩌고 우리 친구들하고는 안 싸우고 잘 놀았어. 근데 얘가 막 핥히고 그래가지고 근데 핥혔는데 상처는 어디 봐. 이게 정상적인 대화라니까요. 이거 비정상적인 대화예요. 비정상적인 대화. 그쵸? 이 양반이 지도자들 큰일 나요. 겉으로는 인격적이지만 속으로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공감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아, 그 집의 아들 나 인생을 안 봐도 이제 짐작이 돼. 어디 가서도 자기 교수가 자기한테 존댓말 안 썼다고 우리 아버지는 존댓말 쓰는데 저 교수님 왜 존댓말 안 쓰지? 기분 나쁘네? 자기 직장 상사가 자기한테 존댓말 안 썼다고 기분 나쁘네? 이럴지도 모르지. 굉장히 얘는 엄청난 걸 상실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걸. 그쵸?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자녀란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뭘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기대했던 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해주는 거? 그리고 항상 나를 인격적으로 어머나 따님 오셨어요? 아드님 오셨어요? 이런 아버지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니죠. 진짜 아버지라면 얘가 성장해서 독립한 이유까지 다 생각하고 모든 플랜을 다 전 인생 독립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를 다 이미 자기도 모르게 세팅이 돼 있고 세팅이 된 상태에서 얘를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게 좋은 부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줄 건 보여줘야 되지만 또 안 보여줄 건 안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얘가 무슨 드디어 사춘기가 왔고 무슨 드디어 이제 사춘기에서 이 성적인 호기심이 왔을 때 끝까지 감춰. 야, 애기는 있잖아. 배꼽에서 나오는 거야. 어? 배꼽에서 나오는 거야? 요즘 애들이 그거 누가 믿어? 지들이 벌써 인터넷 찾아가지고 휴대폰에 다 찾아 다 알고 있는데. 끝까지 보면은 자기가 자기 벽을 못 넘어서가지고 배꼽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애기는 이렇게 나올 때 학이 물어다 주는 거야. 서양 애들처럼. 아무도 안 믿죠. 솔직하게 그럴 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딸이나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구체적으로 엄마는 딸에게 아빠는 아들에게 어떤 책임감과 함께 진짜로 상호 교류하는 사랑의 관계에서 보다 본질적인 것을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건단 말이에요. 근데 배꼽에서 나와 그러면 그 다음에 대화를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죠. 진짜 좋은 부모를 찾고 좋은 아버지를 찾고 있다면은 어떤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좋은 아버지를 만나야 되죠. 그렇죠? 좋은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자, 제가 이 좋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참 영상 하나를 지금 준비를